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은혜의 낮은 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건설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31일 날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모든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제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개신교회 생일날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제 기념 주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여러분, 이날 10월 31일을 우리는 어떤 날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물어보면 애들은 아마 대부분 할로윈데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할로윈데이 풍습을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 귀신 풍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가담하지 말 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새벽녘에 인터넷을 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태원에서 초대형 사고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할로윈데이 인파가 이태원에 몰려서 현재까지 통계로는 제가 알기로는 150명이 압살을 당해서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도 20대 대부분의 그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가지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대 비극적 사건이 이 할로윈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 예전부터 이 할로윈 데이를 무지하게 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교개혁 주일만 되면은 이 종교개혁 날을 기억해야 되지 할로윈 데이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정말 목 놓아 외치곤 했는데, 가뜩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사탄의 역사가 온 사방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다 그 귀신 역사가 모자라가지고 이번에는 막 서양 귀신의 풍습을 다 갖다 붙이는 이런 판을 깔아주는, 정말 이것을 굉장히 참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너무나도 큰 사고가 나서 참 마음이 안 좋고, 참 우리는 이렇게 꼭 귀중한 소를 잃어야, 소를 꼭 잃어버려야 외양간을 고치는 이런 참 습관을 반복을 해야 되는가,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 날은 잉글랜드의 켈트족의 이방 풍습인 할로윈데이 날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개신교 성도들에겐 그날은 1517년 목숨을 걸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온 삶을 들였던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역사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역사 내용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략하지가 않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뿐더러 그 내용을 조금 안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들 있죠. 교회의 종파나 또한 나라에 처한 입장이나 여러 환경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 속한 그런 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 제가 오늘은 설교를 특별히 어떤 노력을 조금 했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하는 교회 사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들이 당대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은 어떤 이제 그동안에는 어떤 설교의 형태라기보단 좀 강의에 가까운 강의 설교 형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역사를 조금 싫어하시는 여자 성도님들 조금 잘 이참에 좀 그래도 한번 역사적인 지식을 좀 그냥 배우는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갖겠다, 좀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종교개혁 하면은 일단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떠오르실 텐데, 뭐 루터도 떠오르고 칼빈도 떠오르고 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펑 하고 터진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 이해를 조금 하시기 위해서 중세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중세교회가 세상을 몇 년간 다스렸을까요? 네, 1000년의 기간 동안에 AD 500년에서부터 AD 대략 1500년까지 이 시기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세상 역사에서 이 500년부터 1500년 시간의 1000년의 기간 동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제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르냐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성장합니다. 대한민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 뭐 3%, 경제 성장률 2.5%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잡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경제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이게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1000년이나 흘렀는데 1000년의 시간 동안 세상에 발전을 하지가 못했어요. 마치 그냥 고인물처럼 세상이 그냥 그대로, 그냥 암흑기, 빛이 안 비치는 시간처럼 1000년의 세월 동안 세상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그냥 멈춰져 있었던 그런 정체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중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 100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문제가 점점 이게 누적이 되다가, 이제는 이제 마틴 루터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문제가 이제 뭔가 누적이 너무나 많이 돼가지고 뭔가 펑 하니 이렇게 이제 분출이 돼서 이제 종교 개혁이 그때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1000년 동안에 그 누적된 문제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은 말이 십자군이지 이름은 십자군인데 십자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명분은 물론 이제 예루살렘 탈환이었습니다. 이슬람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우리 기독교가 다시금 탈환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십자군에게 있었긴 했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명분뿐이었고, 목표는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한탕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한탕하겠다. 그래서 탐욕 전쟁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생님이 이 십자군 전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인 없는 인간 메뚜기 떼라는 별칭을 붙였어요. 그냥 메뚜기 떼 같은 인간들이 이 예루살렘 전쟁을 통해서, 그냥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한탕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 그 전쟁이 여러분 무려 20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교황의 주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황의 교권이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블랙데스라고 불리는 흑사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그 다큐를 보다가 보니까 이 지역이 중세의 흑사병이 시작된 지역이었다, 스타팅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몽골이 유럽 원정을 했었는데, 칭기스칸과 그 후예들이 이제 유럽 원정을 막 갔었는데, 그 몽골의 원정길을 따라서 이 쥐떼들이 같이 쫓아갔는데, 그 쥐떼들에게 있었던 이 쥐벼룩이 흑사병의 원인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없었으니까 이게 왜 도대체 이 흑사병이 생긴지 모르는데, 이게 왜 흑사병이냐면 얼굴이 그냥 검게 변해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온 몸에 그냥 발열이 확 돼버리는데 5일 안에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블랙데스라는 별칭이 붙였어요. 유럽 인구가 그 당시 한 8천만 명 됐는데, 이 블랙데스라고 불리는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돌았을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우리 막 나라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욕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 마치 교회가 그냥 코로나 전파하는 막 그런 막 매개처럼 막 그냥 좀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하여튼 난리 박살이 나고,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 후유증이 뭐냐면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애들을 안 보내요. 내노라 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다 없어졌다니까요. 애들 요새도 교회 안 가고 주일날에 그냥 놀이터에 노는 애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걸릴까봐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카운터 펀치 맞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아직 후유증 기간을 이제 지금도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죽질 않았어요. 어르신들만 조금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야단법석 호들갑을 떨었는데 인구가 4명에 하나는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자기네 자국에 발생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멘탈이 붕괴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채찍고행단이라는 사진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에 막 유럽에 흑사병이 막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어떻게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흑사병이 신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고행단이 생겼는데, 이게 온 동네를 순회하면서 자기 몸에다가 채찍으로 스스로 셀프 그냥 가해를 해버리는 이런 고행단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채찍질 고행행렬. 이 채찍 고행단이 실제로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몸을 스스로 채찍으로 때려서 몸이 막 피가 줄줄 나는데, 이런 가학 행위를 하면서도 내가 어떤 신의 저주라고 하는 흑사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이런 일이 중세에 당시에 엄청나게 벌어졌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중세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가 자리 잡게 됐냐면 죽음의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천만 명의 인구가 2천만으로 줄었다. 그냥 뭐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교회 목사님도 죽고 심지어는 막 교황도 죽었어요. 성직자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막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병고침 받아야 되는데 막 교회에서부터, 특히 여러분 이게 막 이런 채찍고행단을 통해서 더 몸이 약해져가지고 더 막 온 순회하면서 지역의 바이러스가 더 번지는 거예요. 이런 무지함이 막 무지를 통해서 무지와 미신이 온 교회를 덮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세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라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제 중세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 그래 땅에선 그렇게 죽었다 치자, 죽음 이후에 나는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네. 근데 이때 등장하게 됐던 게 여러분 그 유명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사실은 이 면죄부가 면벌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세 때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신부님에게 죄를 고한 다음에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은 자기의 죄를,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사실 지었습니다. 신부님께 딱 말씀을 드리면 신부님이 그 죄를 지은 이제 성도에게 약간의 미션을 줘요. 참회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 3번 낭송하세요. 사도신경 10번을 쓰세요. 이건 좀 약간 경미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미션을 주고, 좀 막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션을 주냐면 성지 예루살렘에 다녀오세요. 성지 순례에 뭐 미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3일 금식하세요. 막 이렇게 금식의 미션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션을 줘요. 그래서 미션을 수행한 사람만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톨릭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군은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어떻게 고해성사를 합니까? 당장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내일 모레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고해성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를 여러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연옥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리는 사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지만, 이 중세 성도들에게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잠깐의 대기 장소라고 불렸던 연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연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옥이 편한 곳이 아닙니다. 대기 장소지만 막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뜩이나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은 것도 억울한데 회개하지도 못해가지고 또 연옥에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 등장했던 게 바로 면죄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받으면 연옥에 가지 않고 네가 비록 전쟁하다 죽어도 너는 연옥에 들리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이제 이런 천국 티켓, 천국 직행 티켓을 이제 발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너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된다. 이제 이걸로 천국 장사를 했던 이제 이런 교회의 풍습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는 왜 그러면 타락을 했을까? 그리고 궁금한 게 오늘날도 대부분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라고 막 이렇게 심지어는 전임 정권의 경우는 탄핵도 했었고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근데 중세 교회는 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을 백성들이 이게 막지 못했을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성경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의 공인 1000년 동안의 성도들이 읽었던 성경은 중세 공인 벌깃이라고 불리는 역입니다. 벌깃역. 여러분, 이 벌깃역이라 부르는 성경은 제롬이라고 하는 성 제롬이라 불리는 사람이 이제 번역한 성경인데 언어가 뭐냐면 라틴어예요. 여러분, 라틴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라틴어 제가 말하면 몇 개는 알고 있으실 거예요. 까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이런 거 있죠. 현재를 즐겨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라틴어입니다. 영어 쓰다가 여러분 ETC 쓰죠. 기타 등등. 그게 바로 라틴어예요. etc. 그게 라틴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알고, 제가 사실은 칼빈 선생님이 썼던 그 문병호 교수님이 번역한 그 라틴어 기독교 강요를 봤는데 한 페이지는커녕 한 줄도 못 읽겠더라고요. 라틴어 성경이 라틴어로 쓰였다는 거 이거죠. 진짜 멘탈 붕괴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0년 동안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영국 사람이나 이태리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었는데 성경 본문이 갑자기 영어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 본문 성경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그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인 거,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1000년 동안 살았다가 이제 그런데 이런 암흑기를 지나다가 이제는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중세 암흑기에 종교개혁에 여명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과 얀 후스라고 불리는 이 2명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 이 종교개혁이 이 암흑기에 마틴 루터를 준비하듯이 여명을 쫙 하고 밝혔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도 들어가기 어려웠던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이제 교황과 당시에 여러 주교들에 대한 참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 이분이 영국 국왕을 모시고 로마로 가서 이제 교황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만나 보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의 높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았는데 실제로 영국 국왕하고 만나서 자기가 이제 그 협상단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우리와 한치 다를 바가 없어. 다 싸웠던 내용이 그냥 돈 가지고 그냥 싸웠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심이 바닥을 치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이 왜 이토록 신앙이 바닥을 치게 됐는가를 살펴보니까 해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영국 사람인 자기가 봐도 라틴어 성경은 읽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가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먹고 드디어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위클리프 성경의 성경 서문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또는 뭐 사회 시간에 배웠죠? 링컨의 그 유명한 연설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우리 이 정부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 말을 우리 대부분은 그냥 링컨 대통령께서 먼저 처음 쓰신 말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의 서문으로 기록한 그거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인용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선각자적 지식이 있었던 분이 위클리프였는데, 안타깝게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25년 후에 뭐가 열렸냐면 이 공회가 열렸는데, 콘스탄스 공회라는 이제 회의가 1814년에 열렸는데 죽은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난 다음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면 그의 시신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시신을, 묘를 파버렸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던 시신을 파버려가지고 그 시신, 아직 덜 부패가 됐는데 그 시신을 이단으로 처형했던 화형을 집행해버립니다. 그리고 강에 뿌려버렸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부관참시, 이단으로 처형. 죄명은 뭐냐면 교회가 그만 성경을 번역했다. 이게 바로 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사상을 이어받았던 체코의 그 젊은 그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똑같아요. 이 영국 가서 보니까 위클리프를 만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체코 사람들이 하나도 못 읽는 거예요. 체코 사람들이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읽냐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시 이분도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프라하 대학의 총장님이셨어요. 학자인데 총장님이 이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그리고 체코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분 역시 이 이단으로 정죄돼서 역시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얀 후스. 체코에 가면 이분 동상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도, 교회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성경 번역을 방해했다라는 뜻이 뭘까요? 교회가 성경 번역을 방해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바보 같은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백성들이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읽는 날, 체코 사람들이 체코어로 성경을 읽는 날, 민중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을 써서라도 불을 지펴서 이단으로 화형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중세 때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1000년 동안에. 이런 배경하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한스 루터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을 보니까 광부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백정희 정부 시절에 독일에 파독 광부들 많이 있죠. 독일에는 광산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 한스 루터 역시 광부였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의 광부는 그냥 평생 광부질 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데, 이분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든지 1개의 광부로 시작하는데 나중엔 광산 전체를 소유하는 부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졸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벼락부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는 비록 자기는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인 마틴 루터는 딱 보아하니까 총명하거든. 법대, 너는 최고 좋은 학과인 법학대학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아버지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버지가 여러분 광산에 조그마한 광부로 시작을 했다가 광산 전체의 소유자가 되려면 아버지의 캐릭터가 약한 캐릭터였겠습니까? 강한 캐릭터였겠습니까? 당연히 보통 분은 아니셨겠죠. 아버지 말씀 전혀 거부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법대를 가게 됐는데 20대 초반에 그러던 어느 날 그 독일의 한 광야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꽈지직 하면서 돌풍을 만나면서 벼락이 쳐요. 근데 벼락이 치는데 이 벼락이 벼란간 루터 앞에 쳤을 때 루터에게 직접 맞지는 않고 그 앞에 벼락이 쳐버린 거예요. 꽈지직 벼락이 쳐버리니까 반사적으로 이때 기도를 했는데, 루터가 누구에게 기도를 했냐면 성 안나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성 안나요,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사제가 되겠나이다. 내 목숨을 구해주시면 내가 성 안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사제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답니다.
이 성 안나가 누구냐면 광부들의 수호신이랍니다. 자랄 때부터 이 광부의 수호신인 안나에게 항상 기도를 했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 루터나 루터 가정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지고지신한, 너무나 높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 안 하도 그냥 이 토속신들에게,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그 다신, 이게 굉장히 종교가 이게 좀 종교다원적이에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모세상도 있고 뭐 야곱상도 있고 여러 이게 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캐톨릭이 로마에서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출발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할 때 당시에 로마에게 무지하게 많은 잡신들이 있었는데 한 방에 이런 잡신들을 다 그냥 다 끄어버리고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만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 종교 이 종교 다 그냥 저 종교 이 종교 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 이름만 바꿔가지고 너는 안나신, 너는 무슨 베드로신, 야곱신 해가지고 다 토속 종교도 다 같이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런 전례가 중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도 벼락이 치는데 성 안나를 붙잡았어요. 안나여,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사제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역시 사제가 됐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극구 무릅쓰고 이제 결국은 사제가 됐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제 중세 교회의 구원관은 여러분 뭐냐면,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중세 교회의 구원관은 신인 협력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물론 하나님의 은총도 임해야 되지만, 신의 은총을 주셔야 되지만, 신의 은총으로서는 이게 다 되지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내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어떤 구제, 내 노력이 하나님의 은총과 더해져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루터가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여러분 이 그 유명한 말씀은 그 로마의 마틴 루터가 로마의 어느 성당탑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로마의 성당탑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빌라도의 계단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당하셨을 때 그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통째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속설인데, 그 계단을 발바닥이 아니라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그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속설이 그때 있었는데, 루터도 거기에 가서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가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과 합동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 그 1장 17절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교리를 이제 마틴 루터가 거기서 깨닫고 이제는 이제 중세의 어떤 잘못된 교리를 뒤집어 버리는 이런 이제 준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봉직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왜 터졌냐면 사진 한번 보면 이분이 이제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인데, 이 레오 10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주교라는 분이 누구냐면 알베르트라고 하는 주교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지역 단위로서 가장 높은 사람을 뽑는데, 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주교가 독일의 마인츠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얼마나 권한이 높으냐면 그 독일의 마인츠 지역에 세금과 11조 징수권이 이 독일의 주교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세금과 11조를 증발할 수 있는 징수권이 이 주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베르트 주교가 마인츠 대 주교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나바리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교황 레오 10세를 찾아가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교황님, 내가 마인츠 주교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교구도 저에게 주세요. 맨입으로? 아니, 맨입 말고 제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상당량의 뇌물을 이제 공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권한을 얻냐면 타 지역의 대주교권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면죄부 판매권을 얻었던 거예요. 면죄부 판매권. 그리고 이제 면죄부 판매권을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뇌물을 썼으니까 이제 다시 걷어들여야겠죠? 이때 동원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테젤이라는 분이에요. 요한 테젤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수도사였습니다만 이분이 말하자면 전설의 헌금 모금인이었습니다. 하여튼 헌금 설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요한 테젤, 전설의 이 헌금 모금인이었답니다. 이분이 나가서 그냥 한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그냥 면죄부함에다가 다 동전 다 던지는 거예요. 전설의 헌금 모금인 요한 테젤. 아까 그 여러분 연옥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연옥을 가지고서 후손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지금 따뜻하게 지금 밥을 먹을 때입니까? 이 연옥에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당신들의 조상은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이 따뜻하게 밥을 먹고 따뜻하게 들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밥이 입에 넘어갑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제 막 고함을 치면서 막 이제 태젤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마음의 양심이 막 가책을 받고, 그래,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나의 어머니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 없이 가셨는데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받아가 되면 어떡하는가? 그런데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조상의 이름을 써서 동전을 이 면죄부 연보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뜨리는 순간, 그 소리가 땡그랑 하고 나는 순간 연옥불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늘나라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막 설교하니까 아멘 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다 그냥 이 면죄부함에다 동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가지고 지었던 것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렇게 모금을 했다고요. 이건 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교회 교리에 지금 분노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면죄부 판매 요한 테젤이 온 유럽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거든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연옥에 이응자라도 나오면 보여달라고 막 펄모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루터가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제대로 분노했던 이제 루터가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딱 기록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팍 갖다 붙였던 거예요. 요한 테젤부터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어디 이렇게 비성경적인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반박문을 붙였는데 사실은 루터는 이 반박문을 붙일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붙인 게 아니에요. 신학사였습니다. 논쟁 주제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까 우리 앞에 나눴던 위클리프와 얀 후스, 이 두 사람이 있었을 때와 오늘 얘기했던 이 마틴 루터가 있었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안타깝게 위클리프나 얀 후스가 있었을 때는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냥 사건만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론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루터가 탁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그 시점에 기가 막히게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활판 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말하자면 신문 찍는 인쇄술이 나온 거예요. 이 활자 인쇄술을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전 유럽에다 다 퍼뜨려버렸어요. 한꺼번에 쫙 퍼뜨려버리는 순간 이게 그냥 마치 산불이 그냥 온 도처에 번지듯이 유럽 각국에 다 번져버렸네. 성당에 그냥 붙어있었던 종이 쪽지가 온 유럽에 번져가지고 세계의 지식인들이 다 그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교회에 대한 분노가 그렇지 않아도 차 있었던 때에 이런 거짓된 교회, 이런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막 이것들이 그냥 그야말로 화산 터지듯이 그냥 팍 쳐버리게 된 사건, 이게 바로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 사건입니다. 내일 기념일이죠. 의도치 않게 종교개혁 선봉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불을 어지간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교황의 입장에서도 루터가 완전 대형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의회를 소집을 하는데 그 유명한 보름스 의회라고 하는 이 의회에 소집이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루터예요. 보름스 의회에 소집이 돼서 근데 기회를 줍니다. 마틴 루터, 너 듣자 하니까 경건한 수도사라고 했는데, 아주 경건한 사자로 알고 있는데 너가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다. 기회를 주겠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너의 주장을 철회하면 모든 것을 다 없던 일로 덮어주겠다. 모든 일을 다 없던 것으로 덮어줄 테니 철회하라. 선언해. 그럼 너 덮어줄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름스 국회에 다시 한번 소집이 돼서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만들었던 찬양이 우리 아까 불렀던 585장의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입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이 나라 영원하리라. 그게 바로 여러분 마틴 루터의 보름스 국회에서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루터는 파문이 되고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영원의 추방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이 내려진 순간, 여러분 봤죠? 아까 그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사람은 철회하지 않고 그냥 추방되는 순간 암살 또는 화형이에요. 무조건 죽는 겁니다. 루터는 그냥 목숨 걸은 거예요. 나 죽여라고. 목숨 걸었어요. 나 죽여라. 나 그냥 화형 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철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화형이에요. 그 시기에는. 그걸 각오하고서 그냥 직진한 겁니다. 어느 날 루터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루터는 암살됐든지 또는 화형을 당했든지 둘 중 하나가 됐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프리드리 3세라고 불리는 프리드리 3세 폰 작센이라는 분이 독일의 이 제후인데, 이분이 루터를 가다가 납치해버렸어요. 달려가고 있는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자기의 그 성이라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이 성에 감금을 이제 가둬주는 거예요. 당연히 일부러 가둔 거죠. 보호해 주려고. 그 성에 가둬버리고, 여러분, 그 성에서 마틴 루터가 오랫동안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최초의 독일어 성경 번역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알지만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말하자면요, 우리 한글의 훈민정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 3대 독일어 고수가 있다라고 세 사람을 꼽았어요. 독일을 세운 3대 독일어 고수. 첫째, 마틴 루터. 둘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셋째,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니체. 좀 자기를 그 반열에 올려놨는데, 그 정도로 독일 사람이 세 손가락, 독일어로 말미암아 독일을 이렇게 건립했던 사람을 마틴 루터를 꼽아요. 독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독일 사람은 반드시 독일어 성경을 집에 다 꼽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양인의 상징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만 막 사투리가 많았던 게 아니라 여러 독일 지방도 여러 막 사투리들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표준 독일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독일어로서도 루터는 보통 업적을 남긴 게 아닌 참 굉장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루터가 이 성 안에서 감금이 돼 있는 동안 문제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여러분, 토마스 윈처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토마스 윈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 굉장히 문제적 사람인데 마틴 루터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디에 피를 받았냐면 굉장히 진보 급진 세력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진보 운동을 한 거예요. 중세 사회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립니다. 봤지? 너희들 봤지? 이 귀족들, 이 교회 성직자들 얼마나 나쁜 놈인지 봤지? 그러면서 이제 이 중세의 성직자들, 귀족들, 이 중세 교회 자체가 예수의 원수다. 그래가지고 폭력을 써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전체 유럽을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토마스 윈처의 농민 전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막 독일에서부터 전 막 유럽에 막 확산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농민들 막 농사 짓기도 어렵고 가난한데 이 윈처가 나타나가지고 막 폭력을 써서라도 교회를 다 박살을 내버리고 성직자를 다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말하자면 이 공산주의의 이게 이제 좀 시초적 운동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의 천년왕국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막 이런 운동을 일으켰는데 막 그래서 막 교회를 불지르고 왕족들 귀족들 다 죽이고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루터가 소문이 들어가지고 성경에서 나와 보니까 자기의 제자였던 토마스 윈처가 온 교회를 불지르고 농민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난리바가들 쳤거든요. 이게 나와 보니까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루터가 토마스 윈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귀족 편에 서가지고 아니 언제 교회를 개혁하라고 했지 교회를 다 박살내고 귀족들 다 죽이라고 했느냐 절대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진압 명령을 내리는 그 귀족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귀족들과 왕족들이 이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모든 이 독일 남부에 있었던 이런 이제 이쪽 토마스 윈처파들 다 처단을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동독 지역에 가면요, 지금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지만 이 동독 지역에 가면 이 토마스 윈처를 이 기리는 막 은행주와 뭐 우표 이런 게 발행이 되고 이 칼 마르크스가 선구자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 공산주의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 좌파 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라고 이제 오늘날도 좀 아는 사람은 압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은 시작은 했지만 이제 종교 개혁의 마무리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종교 개혁을 한번 봅시다. 중세 교회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한 건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튀어나왔는데 교회에 여러분 가출했다고? 집에서 가출했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나와서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봤더니 이 토마스 윈처 같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막 교회를 폭력과 막 살상의 도구로 막 사용해요. 막 기가 막힌 일들을 막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는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는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중차대한 이런 순간에 도래를 했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이게 완전히 광신도 집단이 되기 쉬운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종교개혁의 출발은 마틴 루터가 불을 붙여서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을 했다면 종교개혁의 완성은 이 존 칼빈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람이 둘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가슴이 뜨거우면요 머리가 조금 둔해요. 근데 반면에 좀 머리가 좀 총명하면 가슴이 좀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가슴도 뜨거워야 돼요. 막 화형을 저지른다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가슴이 무지하게 뜨거운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막 토마스 윈처 같은 이상한 목사가 나가지고 전체 사회를 막 광신도로 만들어버리는 잘못하면 잘못 이끄는 이런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차가운 머리가 필요해요. 냉철한 머리가 필요해요. 엄청난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뜨거운 가슴과 엄청난 냉철한 머리는 갖춰졌던 정말 말하자면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이 마틴 루터 20년 후배인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원래는 사제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러니까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캐톨릭 사제로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는데 안타깝게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 높은 분하고 아버지 친구 높은 분하고 싸움이 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갑자기 스칼러십 이 장학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너 사제 공부 그만 때려치고 가서 법대 공부해. 이제 아버지가 법률 공부로 보냈는데 이게 세상 말로 말하자면 신의 한 수. 우리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신학만 공부한 게 아니고 칼빈이 법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완수자로서 하나님의 신학을 정말로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당시의 법인 이 교회법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세상의 이 종교법을 엄청나게 공부를 잘한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사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의 잠깐 비교를 보면요,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 그러니까 이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로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칭의 의롭다함으로서만 강조로 끝나면, 지난번 우리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루터 신학의 한계인데, 칼빈은 칭이 물론 중요해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의롭게 칭해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삶에 하나님의 성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성화가 그 삶에 나타나야만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 플러스 성화의 신학을 완성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롭게 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 신학으로 정립이 되게 됐던 것이에요. 바로 칼빈으로 말미암아서. 참고로 칼빈이 여러분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네, 이분이 이델레트라고 하는, 이델레트 칼빈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이델레트 칼빈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일단 과부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부녀에다가 칼빈하고 결혼할 때 딸내미 하나도 데리고 왔었답니다. 유부녀였는데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이 이델레트라고 하는, 사진을 보니까 뭐 그렇게 예쁘신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이분하고 결혼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유부녀, 딸 달린 유부녀와 결혼하셔서 굉장히 잠깐 동안 행복한 시절을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칼빈 사이에 낳았던 아들도, 자녀들도 셋 다 죽었고, 이 이델레트 칼빈 역시 먼저 칼빈보다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다 그만큼 여러분 아까 중세 흑사병이 돌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고 사람이 단명하던 시기였어요. 빨리빨리. 칼빈이 55세에 죽으셨는데 그분보다 먼저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깐의 행복한 시절을 보냈지만 그 행복한 시절은 끝나고 결국 칼빈은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 다 죽자 맨 마지막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개혁을 완수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칼빈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전 유럽이 이제 그게 바로 말하자면 헌법이에요. 기독교 헌법. 칼빈이 드디어 그걸 완성한 거예요. 뭐가 기독교 신앙이다. 캐톨릭에서 나왔는데, 중세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바른 기독교가 무엇이냐를 정한 기독교 헌법에 대한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이 칼빈이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도 잘 알고 신학과 법학도 공부하고 또 라틴어까지 능통했던 정말로 참 기가 막힌 천재였는데, 그 책을 몇 살에 썼는지 아십니까? 26살에 썼습니다. 전 지금 43살이 됐는데 책 한 권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26살에 전 유럽 전체를 팔칵 뒤집어버리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썼는데 그게 헌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지성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야지 헌법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지, 이 자기 26살의 청년이 한 권 책을 썼는데 그게 전체 기독교의 헌법과 같은 책이 됐다? 이거는 보통 인텔리전스가 아닙니다. 정말 천재 중에 천재, 슈퍼맨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신학교 책을 공부하게 되는 상중하로 나눠져 있는데 정말로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개신교의 근간을 마련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캐톨릭과 신교의 종교개혁이 우리 세계 역사상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교의 출발은 여러분 우리 세상이 복이 되었습니다. 옐리네크라고 하는 분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게오르그 옐리네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근대의 헌법의 출발은 바로 칼빈 정신에서 출발했다고 이분이 그의 저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법 분립 시대에 이 공화적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 1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 보세요. 우리보다 뭐 그들이 머리가 나빴습니까? 우리랑 그들이 뭐 인물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라의 기틀이 무엇인가가 삶에 여러분 그걸 결정한다고요. 그럼 바로 이북 보십시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이북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머리가 나빠가지고 가난하게 삽니까? 이북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인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됐냐고요. 나라의 기틀을 뭘로 정하느냐가 여러분 그 삶의 여러분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근대의 헌법의 출발점은 바로 이 개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교 정신을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갔을 때에 이 종교개혁 정신에게서 비로소 여러분 뭐 개인이 출발하고 그 개인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그냥 구교에 있었을 때는 개인은 없어요. 다 공동체예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개인이 출발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보배롭고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인 제사장, 개인이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이 출발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권적 헌법이 처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개인이 인정이 되니까 자유가 시작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이 출발을 하는데 교회에서 모여야 되니까 집회의 자유가, 또 목사님이 책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 출판의 자유가, 또 전도하라고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의 자유가, 모든 헌법상에 있는 개인 자유권이 여러분 이 개신교의 출발로 말미암아 스타팅됐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가 누리고 있냐면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 이 삼권 분립 헌법 이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그 바로 우리 북녘 땅은 1인 독재로 말 안 되면 아우지 탄광 보내는 같은 민족인데 그런 비극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교회의 탄생은 교회의 복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정신을 여러분 이어받은 그 교회의 정신이 임플란트된 그 나라에도 복을 받고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시민과 백성들과 국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 솔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화면 볼게요. 이게 여러분 이제 5가지 솔라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솔라가 붙은 5가지 이제 솔라라는 것은 오직 only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보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섯 번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좋게 한글로도 써놨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의 후손으로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구교는 잘못됐고 신교만 바르다 이게 여러분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은 오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똑같다고 봐요. 지금 오늘날 이 회개하지 않은 교회는 옛날 그 구교의 모습과 한치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성경, 이 5 솔라의 정신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야 오직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시며 오직 교회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관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5가지 교회의 이 솔라의 정신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